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 내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줄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 내 몸의 수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고 또 이스라엘을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벌주는 일에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교만한 바벨론을 향하여서 고레스를 통한 예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내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있으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니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14절 말씀 가운데도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그리고 16절 말씀 가운데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 왜 듣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들어야지 알 수 있고요. 나 혼자 생각하고 그냥 나 혼자 상상해서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옳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상대하다 보면 아이들은 늘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빠 나도 봐,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아빠가 그 아이를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 어설프고 조금 더 배워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려고 해도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나 잘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내 손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땅이 서고 하늘이 선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함께 땅도 하늘도 하나님께서 부르면 일제히 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또 땅과 하늘을 서게 하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에 그 기뻐하는 뜻을 행하여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우상의 신들을, 이방의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중에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며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로 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일에 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말하였고 내가 부르며 내가 인도한 자들은 그들이 형통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네가 반드시 가야 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능하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삶의 길을 살아갑니다. 정말 모든 죄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정표와 표지판이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될 거예요.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남자가 태어나서 새 여자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는 안 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거 듣고 저 엄청 재밌었는데, 두 번째는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장 캐디 말은 꼭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여자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 된대요.
아내의 이야기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 아내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바가지 같고 잔소리 같지만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또 골프장의 캐디분들의 이야기도, 저는 골프장에 안 가봤지만 그 골프 공을 치기 위해서 공의 방향을 잡고 또 그 바닥의 땅의 고르기와 경사도를 이해할 수 있는데, 골프장 캐디분들의 말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대요.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얘기하죠. 운전하고 있으면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80, 60, 뭐 방지턱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이야기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목표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꼭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길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삶의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본향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정표요 삶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나는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고 유익함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요,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18절 19절과 같이 정말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그 들음에서부터 그 말씀을 주의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모든 마지막에 나의 모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차이를 행함에 두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믿음의 삶 속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들의 삶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들의 삶이 회복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는요, 그 회복을 누리고 구원을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땅끝까지 반포하며 이르기를, 땅끝까지 이 이야기들을
선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우리들의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무슨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감동을 주셨는지 이것들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세요. 죄에서 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선포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거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라는 것은 거지가 내가 어디에서 공짜로 빵을 받았는지를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그에 비추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요, 우리는 거저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어디서 받았는지, 어디 가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지 늘 선전하고 말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기에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형통하고 또 유익한 길로 인도할 것임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평강과 은혜와 형통이 임할 때요, 세상 가운데 그 복을 선전하시는 정말로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역사는 정말로 대대로 기억되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광야를 건너게 하신 거잖아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 증거와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너희를 인도하였느냐?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인도하여 그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게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복되고 형통하다. 하지만 22절 말씀 가운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음에서 순종으로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다시 한번 행함에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행하며 우리들의 삶을 평강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도구로 삼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아, 택한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교훈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늘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형통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임을 믿고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누리는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들음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마음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임직감사의 시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임직감사의 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안수받는 모든 한국직분자들에게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교회를 찾으며 또 몸이 약한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걸음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정말로 아픈 육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 회복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영아부 유치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주의 영이 부어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마음 속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고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들, 또 차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